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요소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저녁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했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완전한 의지, 전적인 신뢰, 바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삶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삶 안으로 깊이 실천하면서 체험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느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3번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면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실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데,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지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신앙의 신비이니까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번씩 감사한다고 하셨죠? 정말 하셨죠?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감사하라고 3번씩 하라고 했더니 이유를 붙이신대요. 밤새 내가 편히 쉴 수 있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새날을 맞이해서 눈을 떴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무일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끝기도할 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끝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봤대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 우리는 조건들을 생각하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저마다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도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총이 생겨나는지를 평상시부터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꾸만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의미적으로 언어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는 힘이 있죠. 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자에도 힘이 있는데 문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정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화나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삶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욕을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만 내뱉게 되면 우리 뇌와 우리 마음은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꾸만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니까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불행한 상태로 뭔가 마음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자꾸 되뇌이는 사람은 몸과 마음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웃어요. 웃음이 늡니다. 웃음이 늘면 어때요?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 있죠? 웃으면 뇌도 속는다고, 병도 치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이렇게 좋을진데 내가 진짜 느끼고 웃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거나 뭔가 힘들 때 감사합니다를 10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나아짐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찡그린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툭하면 내 팔자야 하면서 툭하면 남 욕을 하거나 툭하면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게 삶을 주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다? 기쁜 삶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느님마저도 부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외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리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사랑은 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도 잘 알아? 교리도 잘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